시편 133편 말씀을 보게 되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답지만 그렇게 하나로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대에는 왕들이 후계자가 정해지게 되면 다른 왕자들은 돈을 많이 주고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형제 간의 권력 다툼을 미리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현대는 어떻습니까? 현대에는 부모님의 그 유산 문제, 재산권 문제로 인해서 분쟁이 또 자주 발생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부모님의 유산 문제로 인해서 두 형제가 서로 다투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게 되겠는데, 첫 번째로 우리 살펴볼 말씀은 주여, 우리 예수님은 물질을 나누어주는 재판관이나 중재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에게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모세의 오경에 따르게 되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장자는 두 몫을 받고 그리고 동생들은 한 몫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어떤 것일까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물려준 재산을 장자가 독차지하고 동생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선생님, 우리 형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모세 율법이 있는데 그 모세 율법대로 형은 두 몫을 갖고 저는 한 몫을 받을 수 있도록 중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의 상황은 좀 다른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동생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요청을 한 것입니다. 아니 모세 율법이 말이 됩니까? 어떻게 장자라고 해서 두 몫을 받을 수가 있나요? 장자와 차자가 좀 1대1로 분배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중재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이 나와 동일하게 1대1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요청한 것이죠.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동생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물질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장을 보게 되면은 모세의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이방이 되었는데 그가 장성한 이후에 어느 날 민정 시찰을 나갔어요. 그랬더니 한 애굽인이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박해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모세가 다시 민정 시찰을 나가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두 명의 동족 히브리인 둘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후 사정을 들어보고 파악한 이후에 잘못한 형제를 핍박하는 그 히브리인에게 책망하게 되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동족을 핍박하느냐? 그랬더니 동족을 핍박하는 그 히브리인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자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이렇게 항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모세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히브리 사람의 말 누가 너를 우리의 통치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부정하는 악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십시다. 두 형제가 부모님의 재산권 문제로 인해서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예수님의 재판권을 인정하면서 예수님 우리 형에게 가서 좀 모세 율법대로 부모님이 나누어 주신 물질을 동생과 좀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요청한 것은 그리스도의 재판권을 요청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중재권을 요청한 것이니 이거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동생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의 물질을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 재판장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은 재판장이 맞기는 맞는데 예수님은 물건 나누는 일을 판결하는 재판장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판결해 주시는 재판장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중재자로 오신 게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물건을 나누는 일에 중재하고 조정하는 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중재자로 오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땅의 물건을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참 보배이신 하늘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나누어주고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물건을 좀 더 많이 얻기 위하여, 돈을 좀 많이 소유하기 위하여 이러한 것을 주님께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 참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구하고 사모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예수님께서 그 동생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탐심은 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에요. 그런데 이 탐심을 물리치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다 몰아내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바깥에 있는 탐심이 내 심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잘 지키고 보존하고 간직하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는 탐심을 물리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람의 생명이, 여기서 생명은 육신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물질로, 돈으로 얻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물질에는 생명이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출애굽기 4장 2절과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그것을 땅에 던져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그는 너무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지팡이가 있는데요.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모세가 자신의 지팡이를 땅에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때 모세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의 직업은 광야에서 양들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목자에게 지팡이는 그가 힘들 때 의지하는 물건이에요. 목자에게 지팡이는, 목자는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맹수와 싸울 수도 있는데 맹수와 싸울 때에 사용하는 무기가 바로 지팡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지팡이를 던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의지하는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무엇이 되었더라? 뱀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의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돈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믿고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든 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뱀이 무엇입니까? 사탄인 것이죠. 인간이 의지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사탄이며 그 안에 생명이 없고 사망이 있는 것을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야곱은 일평생 무엇을 의지하고 살았습니까?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셨습니다.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지게 되었을 때 이제 자신의 힘을 믿고 의지하지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요 능력 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성경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물질에 생명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돈에는 생명이 없으며 돈으로 영원한 생명을 살 수가 없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출애굽기 7장 2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첫 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애굽에 있어서 나일강은 젖줄이었어요. 나일강 때문에 애굽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 땅의 젖줄이었던 나일강을 모세가 지팡이로 쳤을 때 나일 강물이 다 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 생명의 강물이 사실은 사망의 피였다는 거예요. 죽음의 피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애굽인들이 의지했던 그 나일 강물에는 생명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 물질의 풍성함에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생명이 아니라 오직 사망이 있음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물질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만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크게 두 번째 살펴볼 것은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1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밭이라고 하는 단어는 코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지방, 지역, 나라, 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부자는 단순히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라 한 지방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대지주요, 한 지방 전체를 통치하는 왕이었다는 뜻입니다. 그 부자에게 그 땅에서 나는 소출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물질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17절에 부자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부자는 돈이 점점 많아지게 될 때 속으로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은 사람이 속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든 생각해도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착각입니다. 사람은 심중에 생각하는 것을 알 수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보시고 아시고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들이 날 때마다, 탐욕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우주적인 정결수가 되시는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써 날마다 정결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부자는요, 소출이 점점 늘게 되었을 때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소출이 점점 늘게 되었을 때 내가 이 돈으로서 가난한 사람은 좀 구제해야 되겠는데, 그러한 긍휼의 마음도 품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땅의 소출이 점점 늘게 되었을 때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고민하게 되었어요. 나의 재물이 점점 늘어가는데 내가 이 재물을 어떻게 더 많이 쌓아둘 수 있을까? 어떻게 더 많이 보존하고 이것을 지켜낼 수 있을까? 이 문제로 고민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성도는 고민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예요. 만약 이 부자가 고민하지 아니하고 기도했다라면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얘야, 사람의 생명이 물질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너는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하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가 되어라. 너는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내 부활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가르쳐 주었을 터인데 이 부자는 기도는 하지 아니하고 고민만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고민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성도는 고민 대신에 기도하는 자이고요, 성도는 모든 재물을 나만을 위하여 쌓아두는 자가 아니라 모든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지혜가 있는 자예요. 그 하늘이 무엇입니까? 그 하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쓰임받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자녀들과 내 삶의 모든 것이 주의 것 되게 하옵소서. 내 삶의 모든 것이 주의 것 되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쓰임받게 될 때 우리의 삶은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삶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부자는 소출이 점점 많아질 때 자기 자신을 위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17절과 18절에 보게 되면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6번 기록되어 있어요. 5번인 것 같지만 6번입니다. 오직 부자의 삶은 자기 중심적인 삶이었어요. 나만 가득합니다. 그는 소출이 많아지게 되었을 때 자기 자신을 위한 미래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자신의 삶을 계획했어요. 어떻게 계획했습니까?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부자의 곳간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자는 소출, 돈이 많아지게 되었을 때 자기 자신을 개조하고 확장하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는 것은 부자가 자기 자신을 개조하고 확장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돈이 많아지니까 점점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얻게 되었을 때 자기 자신을 확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확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을 높여서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확장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확장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들 부자가 소출이 풍성해지게 되었을 때 자기 자신의 계절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고 자기의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자는 자기에게 명령하게 되었어요.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자, 먹자, 마시자, 즐거워하자, 이렇게 자기가 자기에게 명령하게 되었어요. 모든 것이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명령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뿐입니까? 하나님뿐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는 심령이 교만해져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서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평안히 쉬자,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스스로에게 명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나 자신에게 명령하는 삶이 처리가 되어야 돼요. 스스로에게 말하고 명령하는 삶이 치유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내가 나에게 말하고 명령하는 것이 치유될 수 있을까요? 신자는 내가 나에게 말하는 자가 아니라 신자는 그리스도에게 말하고 그리스도에게 기도하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말하고 그리스도께 기도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부자를 보세요. 내가가 6번 기록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자의 삶에는 오직 나만 있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나 중심적인 삶을 사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성도는 그리스도에게 말하고 그리스도께 기도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을 누리며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와 고통받는 자를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재물을 나누어 쓰는 것, 구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가 나에게 말하고 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말하고 그리스도께 말함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서 모든 가난하고 병든 자를 위하여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며 구제하며 우리 모두가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은 소출이 많은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어리석은 자일까요? 노아 시대 사람들은 오직 물질에만 최고의 가치를 두며 살았습니다. 물질을 얻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서 자신의 모든 노력과 에너지를 다 투입하며 그렇게 살았어요. 노아 시대 사람들은 하늘의 은혜와 생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직 물질만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타난 부자도 그랬어요. 부자는
땅의 것에만 소망을 두고 땅의 것에만 최고의 가치를 두고 주님의 은혜와 생명을 알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혹시 노아 시대 사람처럼 오늘 누가복음 12장에 등장한 부자처럼 오직 돈에만 최고의 가치를 두며 살아가는 자는 아닙니까? 우리는 하늘의 은혜와 생명을 사모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여러분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자기를 위한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은 그 밤에 내가 나를 위하여 창고를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재물을 거기 쌓아두고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할 그때, 그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부자의 소망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헛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을 때 우리 주님께서 뭘 보실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도로 찾으실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돈을 모으고 왔는가, 그거 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직장과 사업장에서 얼마나 성공하고 왔는가, 그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오늘 밤에 부르실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에 그리스도께서 계신가를 보십니다. 부자의 영혼은 곡간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곡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곡간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알곡을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충만하게 담을 때 우리 주님 앞에 사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이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죽는 것은 언제나 밤입니다. 불신자가 죽는 것은 언제나 밤이에요. 불신자가 죽는 것은 한낮에 죽을지라도 언제나 밤입니다. 밤은 흑암과 사망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알곡을 소유하지 못한 부자가 죽는 것은 언제나 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밤에 죽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밤에 사자들이 찾아와서 그 영혼을 흑암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반면에 신자가 죽는 것은 언제나 낮입니다. 신자는 밤에 죽을지라도 신자의 죽음은 낮에 죽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신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죽음은 낮에 죽는 죽음이요, 그러므로 빛의 사자들이 찾아와서 우리 영혼을 낙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죽음은 밤에 속한 죽음이 아니라 낮에 속한 죽음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죽는 것이 복이에요. 복. 잘 죽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나의 죽음은 밤의 죽음이 아니라 낮의 죽음이 될 것을 믿나이다. 기도하시면서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물으셨어요. 뭘 물으셨습니까?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내 준비한 것, 내가 평생 동안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쌓아놓은 내 모든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알고 계신가요? 우리는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의 것이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다음을 물으신 거예요. 내가 평생 동안 모아놓은
너의 많은 재물이 내 자녀에게로 가게 될 때에 너의 자녀가 그것을 잘 지켜내고 보존하고 또한 바르게 쓸 수 있을지 그것을 너는 알고 있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내가 일평생 준비하고 모아둔 너의 재물이 내 자녀들에게 갈 때 내 자녀들이 그 모든 재물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하여서 결국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넘어가게 될 것을 너는 알고 있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알지 못해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부르시기 전에 우리의 모든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물질을 쌓아두는 것은 바로 가난하고 연약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참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얻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물질에는 생명이 없대요. 그래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참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처럼 재물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내 자신을 확장하기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고요. 우리는 어리석은 자처럼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서 취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의 것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의 영광과 주님의 뜻을 위해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것이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날은 오늘 밤이 아니라 오늘 낮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